영을 따라 사는 우리 교회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꼭 회복돼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해야 된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핵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기어리신 성령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 아주 여기 항목이 핵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경륜,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리스도, 또 성령.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할 이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계시가 분명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영생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영생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가서 아주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쉽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영원히 누리는 일종의 복락이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그럼 그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은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사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거고, 그렇게 의미로 말하면 파괴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사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자신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얻은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것이고 본질적으로도 영원한 것입니다. 또 이게 수량적으로, 수량이라는 것은 만약에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끝없다는 거예요. 수량으로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모든 본질에서도 영원하죠. 수량적인 면에서도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고 한편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영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진 거고, 바로 그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 생명이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형시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냥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앞으로 누릴 영원한 복락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진 거고, 계속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 영접된 영원한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과 우리 모든 지체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능력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식물의 나라, 식물 나라, 그런 화장품 이름도 있지만, 식물의 나라는 뭐요? 식물에 속해 식물의 생명들을 갖고 있어야 식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나라, 그러면 뭐요? 동물의 생명이 있어야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원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로서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계시, 깨달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게 됩니다. 또 이제 또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계시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6가지의 항목에 대한 계시는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회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 안에 있는 순복음교회죠. 우리의 전체적인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회는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어요. 오순절 교단에 하나님의 성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회가 바로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중이란 단어예요. 어셈블리.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교회라고 가장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그것보다 더 성경에는 많은 것을 의미하죠. 일단은 이 성경에서 말하면, 일단은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니까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안식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런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이 건물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들이 모여 있죠. 이렇게 모여.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 교회야 들으라, 막 이러한 단어들은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 교회요 일어나라 그러면 모든 성도요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대한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적으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몸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뭐 하나님께 부름받은 회중의 의미도 있지만 더 실제적으로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제 몸도 나의 생명으로 머리와 온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죠.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 바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실제에 대한 계시를 받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가 쉬워지고 또 교회 생활이 쉬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시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를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때, 다른 말로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곧 예배요, 경배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는 게, 뭐 이렇게 손 들고 엎어져서 막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배하는 건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 실제로 바로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려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거듭난 내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거듭난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그래서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합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참된 남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편. 여러분들이 좋은 아내다, 좋은 아내는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는 아내. 이게 진짜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하나님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나는 단독으로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한 내적인 체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종종 질문하라 그러죠. 질문. 한번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쉽게는 뭐 우리가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더 아주 실제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나 혼자 했는지 주님과 함께 했는가 한번 질문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나 혼자 했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결정했는가? 이런 질문을 늘 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된 생활의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TV를 본다. 그럴 때 나는 이 TV를 내 단독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과 함께 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면 내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TV를 뭐 보고 나쁘고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주님과 어떻게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단독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공동으로 함께 모든 것을 하는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종교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고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생활은 바로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 거듭난 영, 속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성경 구절을 그냥 읽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기쁜 것에 맞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이런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체험과 느낌을 갖죠.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내적인 느낌이 없어요. 실제로. 왜? 생명에 대한 느낌도 약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도쯤 신앙이 되면 주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삽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것을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려면 대부분 내가 옛사람이 확실히 끝난 것을 알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맨 끝에 뭐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 새 사람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이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끝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알 때 침례로 끝나고 장사 지낸 바 됐고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이 새 사람, 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가? 다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 시험 들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 우리 새 사람, 우리 영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생기와 기쁨과 만족과 축복이 나타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대로 내 안 되면 시험 들고 섭섭하고 아쉽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근데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뭐예요? 너의 심령이 우리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건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돼서 뭐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의 새 생명을 따라, 그 새 사람의 인격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라,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을 따라 사는구나, 그것이 곧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구나, 내 옛사람은 끝난지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새 생명, 새 생명의 실제는 성령이셔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그런 설교를 드렸었어요.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실 구원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최고의 능력이요. 근데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능력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그 능력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려면, 우리는 영을 따라 살려면 바로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연합된 생활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해도 그냥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살 때 우리는 내가 살든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높여지고 주님이 확대되고 나타나는 생활을,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연합된 생활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뤄요. 오늘도 더욱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끊임없이, 사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계속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하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요? 그냥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도 부활하셔서 뭐야 그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지속적으로 이미 부어주셨지만 또 계속 공급해 줘요. 성령은, 우리는 계속 성령을 받았지만 또 받아들이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연합된 생활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종종 어떤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성령만 계속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돼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진짜 성령만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일들이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성령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생각은 무엇을 자꾸만 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뭘 해야지 될 것 같아.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습성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겁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그냥 성령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변화와 축복과 모든 걸 이루시게 하죠.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본 이해와 깨달음을 갖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주님과 한정된 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한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